미쳤죠? 여러분이나 나나 다 미쳤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간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사역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부터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한결같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저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단단히 부탁하기를 시간에 제한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그래서 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좀 7시간이나 되는 거리지만 차를 타고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무슨 형편인지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분란이 생긴 그 교회 안에 누가 와서 말썽을 피우고 있느냐 하면, 한국에서 온 군인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군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있으니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들어오는 한국에서 온 군인들, 해외 유학을 나온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 있으라고. 당신네들 지금 이제 한국 국적자지? 난 미국 시민권자야. 당신네들 여기서 행동 잘못하면 내가 금방 신고하면 당신네들 금방 쫓겨나갈 판인데, 그래도 나한테 행패를 할 거야? 이 교회 안에서 행패할 거야?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놀라지 마세요. 당당하게 들어왔던 그 군인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예배 끝났어요. 그 교회 안정되고 말았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와서 시비하려고 왔으면 생명을 걸어야지. 미국 시민권이라는, 시민권 가졌다는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한국 정부 저렇게 나오는 거, 오늘 제가 여기 온 거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기도를 하는데, 아주 며칠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날 나 설교할 데 없어요. 설교할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식사 도중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이나 다음 주 이 3주간 중에 한 주일 설교하러 오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설교하러 보내신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럼 지금 뭐 하겠어요? 바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태극기가 이 나라 살리지 않습니다. 촛불이 이 나라 살리지 않아요. 십자가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좀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딴짓들을 하고 있는데, 법? 무슨 법? 하나님의 법밖에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뭐 잘못 알고 있어요들.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북한에 제 사역자가 들어가서 잡혀 들어갔어요. 7개월 동안 묶여 있었어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일꾼 잡혔어요. 놓아주시든지 거기서 죽이시든지 당신 손에 달렸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서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무슨 뭐 말이 많아. 거기서 죽어야 되면 죽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리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셨어요. 여러분 소문나지 않았어요. 저 공항에서 내릴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덤성덤성 나오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는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돈을 내래요. 7개월 동안 먹고 잔 거. 감옥에다 집어넣고 먹고 잔 돈을 내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들 요구하는 25만 불, 2억 5천, 한 3억 돼요. 3억이란 돈을 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돈 없어요. 알았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교기관은 소문난 선교기관은 아닌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후원을 하고는 하는데 25만 불 우리가 줄게. 25만 불 줬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넘겨줬어요. 그건 뭐 내 돈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25만 불을 넘겨줬어요. 얼마 후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워싱턴에 왔다 가라고. 그런데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또 미국 정부에서는 또 돈 낼 수 있도록 일 정리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또 시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 그래도 가야 하니까 이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놀라지 마세요. 격려를 해요. 그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손끝이 떨리면서 격려를 하는데 앉으라고 격려를 하고는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관리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아주 놀랍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주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의 법을.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제가 잡혀 들어갔었잖아요. 가서 고문당했잖아요. 고문당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주소도 쓰지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너 왜 주소를 잘 못 쓰냐.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주소를 써서 자기가 써서 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저에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조그만 말로 한 말. 할렐루야. 그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할렐루야 한마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조심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아주 잊혀지질 않아요.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해. 당신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바 있어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부탁이 있어.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저 한국 정부로부터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땅에 필요한 건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을 닫으라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예배의 본질이 예배인데,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버스 안에는 몇 명이나 버스는 타나요? 아니 나훈아의 모임에 4,000명이 모이는데요. 이런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게요. 미쳤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아요. 그래 성도들이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7년, 15년, 20년, 30년, 심지어 40, 50년 동안 기도해온 성도들은 어떡하냐고요? 외면해도 되냐고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아니 그 한 장, 한 쪽, 한 페이지만이라도 얻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걸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250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제 손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그냥 이 조그만 쪽복음이 아니에요. 큰 성경이에요. 250권을 갖다 줬는데 그분이 하는 말, 그 성경을 받은 말, 고맙다는 말 대신에 그거 말고 이 조그만 것 좀 갖다 줘. 어디다 쓰려고요? 북조선에 보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족들 무시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선족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북한에 온 사람들을 중국에 들어오면 그걸 먹이고 입히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남기면서 가는 말, 그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가는 그 북한 사람을 보고 얘기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요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해준 게 조선족이에요. 그 조선족들이 한국 땅에 왔어요. 한국 땅에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북한 선교, 이 중국 선교나 북한 선교는 이 조선족들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책 100권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죽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한국교회 죽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살아있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100권 성경을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등포에 있는 이성배 목사님,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이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100권만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북한에 보내려고. 에이 미친 소리 하지 말어. 미친 소리 하지 말어. 제가 3,800명의 북한 성도 명단을 드릴까요? 저 사실 나이도 저보다 많은 분이고 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북한 성도들 3,800명의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그거 드릴까요? 그들에게 성경 보내줘야 돼요. 100권만 주세요. 저 어디 가서 그런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책 100권만 주세요. 3,800명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알겠다고 언제 오나 한 석 주간 후에 올게요. 석 주간 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책 무슨 차가 있나? 무슨 차라니요? 제가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가. 얼만데요? 4,000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움직이는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 교회, 한국 교회예요. 그렇게 그 4,000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걸 그 겨울에
이걸 들고 이 4,000권을 어떻게 한꺼번에 들고 가겠어요? 그냥 가방에다 넣고 가방 4개를 가지고 그때 가방은 또 왜 이렇게 나빴는지 몰라. 바퀴 달린 그 가방을 질질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음판에 얼음이 녹았다가 눈이 내리고 눈이 녹았다가 또 얼음이 얼고 이런 길을 가면서 이 바퀴가 나빠가지고 가방이 나빠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냥 그러면서 겨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성경을 갖다 주려고 가니까 성경을 받아든 분이 이러고 저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는 이 목사인데 얼굴은 아니네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세수하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세수하러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피가 흘러가지고 얼굴이 새빨갛게 그냥 깜깜한 밤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길 다행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넘겨주면서 성경 세수를 하고 가니까 그 성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고맙네. 이거 북한 땅으로 넘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렸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군인들을 보고 GI라고 부릅니다. GI가 뭔지 우리나라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GI 그러는데 그 GI가 뭔지 아세요? GI의 약자가 Government Issue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설교를 어디 가서 했더니 탈북민들 모임에서 그 설교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바꾸죠. 뭘로 바꿔요? God issue로 바꾸라고. 가벌면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로 바꾸라고. 그 말 들으니까 그 말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생각이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고 행동이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여야 돼.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웬 전화가 왔나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멀지만 좀 왔다 가세요. 어딘데? 그랬더니 라스팔마스래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으니까 라스팔마스라는 말에 아마 캘리포니아 어디 있는 도시인 줄 알고 거기가 어딘데 좀 자세히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무슨 섬이에요. 거기서 오래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표가 650불이었는데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 950불이나 드는 그 거리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깝든지 멀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초청하는 데는 어디든지 갈게요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몇 번 설교하려느냐 그랬더니 2번 한대요. 2번 설교하기 위해서 950불을 1000불이면은 지금 뭐 1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 1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선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정말 없던 때인데 좌우간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기를 했어요. 한 번 설교 끝나니까 또 한 번 하라고 그러고 또 한 번 끝나니까 또 한 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설교를 11번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오면 뒤에서 목사님이 수고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한국 사람 있는 걸 못 봤는데 왜 아이가 그래서 한국말을 하냐고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스페인 여자예요. 한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아이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지 6개월 됐다는데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도 하는데 저도 배워서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11번 설교를 끝나고 집회가 끝나서 돌아오는데 저한테 헌금을 해준, 저는 헌금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헌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헌금이 지금 12,500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3,500불밖에 안 나와서 1,500불 더해서 5,000불을 해드렸어요. 큰 돈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거 참 12,500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구나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선물을 주는데 이만큼 긴 박스에다가, 이렇게 긴 박스에 뭘 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오징어래요. 나는 다니면서 목사한테 오징어 선물 준 데는 처음 봤어요. 오징어라고 그래서 오징어가 이게 이렇게 큰 오징어면 맛도 별로 없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 나눠주고 2마리만 남겼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길래 좋나 싶어서 그 2개를 꺼내서 먹어보고 그만 깜짝 놀랐어요. 실수했구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오징어가 아프리카 바깥에 나오는 오징어입니다. 그걸 준 거예요. 근데 다 줘버렸으니까 이게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투덜투덜하고 지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래서 왜요? 목사님 라스팔마스 가셨던 일 있죠? 있죠. 거기 스페인 여자 만난 일 있죠? 맞아요. 있죠. 왜요? 그 아이들 최근에 부산에 왔다 간 거 아세요? 모르죠. 목사님 아세요? 몰라. 목사님한테 도전받고 그 2 아이가 지금 무슨 준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평양에 가 있습니다. 평양에.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 보낸 게 12,500불이 아니고요, 오징어가 아니고요, 그 2 아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야기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피로 흘려 거룩하게 만든 바 된 것이 여러분이라면 이제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저기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 근처에 방문을 하게 돼서 그 담임 목사, 같은 교단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 목사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왔는데요. 그랬더니 잘 됐네. 와서 설교해. 목사를 설교시킬 때 제1로 취급하는 게 주일날 낮 설교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저녁 설교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설교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 설교예요. 수요일은 제일 하바리 친구에게 하는 설교 부탁이에요. 저보고 수요일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수요일 예배를 하게 하시는구나.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나가서 인사도 안 하거든요. 이 뚜트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향해서 오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키도 조그맣고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인데 저보다 더 작은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중국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이죠. 뭘 공부하셨어요? 음성학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영어 교수 하시겠네요? 예. 좋죠. 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 형제를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헤어졌어요. 몇 년 후에
북경 공항에서 웬 여자분이 오이를 껍질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오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오이를 껍질 벗겨서 먹지 않아요. 그냥 먹지. 근데 한국 사람은 오이를 껍질을 벗겨서 먹잖아요. 그 오이를 껍질을 벗기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보니 한국 사람이구나 싶어서 선교사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선교사님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 그러면 아주 너무 놀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선교사처럼 보여요? 예, 선교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놀라시길래 제가 이상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잠깐만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이상 목사님이야. 그때 만났던 청년이에요. 그곳에 와서 영어 교수를 하고 있는 관광대학의 교수로 와 있어요. 그런가 보다.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나 지금 몽고 가는 길인데요. 갔다가 오시면 전화 주세요. 명함을 주었고 명함을 받았고 돌아와서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칭화대학, 북경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칭화대학과 북경대학에서 공부한 3사람을 그 교수를 통해서 그 3사람을 키웠어요. 그 3사람이 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목사로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3사람이에요. 저는 순종해서 수요일이지만 설교를 한 것뿐이에요. 또 만나서 그가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그 3사람을 키운 것만 수백 명을 키운 거예요. 그걸 꼴보기 싫어한 중국 정부가 추록을 밀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사모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젊은 3사람은 키워놓고는 그분은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그가 분명히 한 것은 자기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하시던 7월 달에 나온 카타콤 소식에 중국 교회의 모습 이야기 읽으셨을 줄 아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 십자가,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끄집어내고 불을 태우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니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문을 닫았어요. 다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문을 닫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전화기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교회가 몇 개가 생겼냐면 이 한 형제가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120개가 더 늘어났다고요. 120개 교회, 한 교회가 120개의 교회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 전화기로, 컴퓨터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 형제에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말을 잘 못하는 조선족 아예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눈이 내리는데 CNN의 뉴스에 나왔을 정도로 아주 애먹은 형제, 바로 그 형제가 저 때문에 감옥에 간 형제예요. 저 때문에 10년 동안 자가격리를 한 형제예요. 최근에 허락이 돼서 나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국내에서 여행은 가능해요. 이걸로도 제가 감사해요. 목사님.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그 형제를 도울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기도로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떤 사람들,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몇몇 사람의 희생 때문에, 몇몇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내놓는 것으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좋은 대학에 머리 좋은 얘들이 이제 IQ가 175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3명 다 175, 185, 심지어 200까지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는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해주었어요. 돈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또 신학적으로 저는 잘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밀수는 잘해요. 근데 밀수이지만 그 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뭐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수십만 권의 성경이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가게 하시니까 간 것뿐이에요. 주게 하시니까 준 것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별로 뭐 일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누가 다 했는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했어요. 중국 바깥에 있는 중국 교회는 이 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기도는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송합니다만 보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선교가 중단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미얀마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미얀마에 있던 한 자매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미얀마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미얀마어로 된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구나, 만화가 필요하구나, 메시아 만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미얀마 언어로 된 만화 좀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00권이요. 그러고 있는데 한 형제가 이미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만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은 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술이 언어가 있어서 그걸 다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알렸더니 웬걸 금방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언어 성경을 만들었고, 메시아 만화를 만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자매가 자기는 3,000권만 해달라고. 그래서 3,000권 해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돈도 낼게요. 3,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걸로 3,000만 원을 보내온 그 돈으로 미얀마 성경 해서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아유, 하나님 뭐 이래? 그러고 싶죠?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확산되고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들을 필요로 하거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떠날 사람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미얀마가 그랬죠. 그러고 있는 한참 이제 뭐예요? 이제 코로나 때는 문제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목사님, 갈멜산 북쪽이에요. 갈멜산 쪽에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어려움인데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한국에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센터를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래요?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갈멜산 쪽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확장을 시켜보고 싶어서 갈멜산으로 갔어요.
가다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건물을 빌릴 수가 없고 안 되니까 그냥 돌아오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왜 여기 서 있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차편이 없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그럼 나도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태워줄게. 그러라고 태워줬어요. 너 지금 여기 왜 와서 왔다 갔다 해? 아니 한국 사람 얼굴이니까 여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 여기 건물을 하나 빌리러 왔다고. 그래? 뭐 하려고? 교회 하려고. 여기 센터 만들어서 기숙사도 필요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탄 사람이 이 차에 탄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그래? 그 우리 건물 빌려. 내가 빌려줄게. 한 가지 조건만 해주면. 그 무슨 조건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지 마라. 알았다고. 전도는 안 할게. 건물 빌려줘. 그래서 1,400불 한 달에 1,400불씩 내기로 하고 그 건물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추수감사절 때 이제 모여서 식사들을 하는데 그 주인이니까 주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 빌려주고 예수 믿고.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좀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운영할 수가 없게 생긴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없고 후원도 끊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빌려 쓸 수 있겠냐고. 얼싸 좋다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1,400불 한 달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빌리기로 하고 지금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멜, 저 남쪽에 있는 또 부엘세바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가 몇 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코로나가 막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진짜만 골라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일이 있다고요. 오늘 하실 일이 있다고요. 이걸 깨달아 알면 이제 코로나 끝날 거예요. 왜?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터키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제 설교를 듣고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선교를 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친구인데 24년 동안 터키에서 이란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란에서 사역을 하던 형제가 이제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 거면 터키에 있거든요. 이 형제를 제가 만났어요. 이 형제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이란에서 터키로 도망 나온 막말로 탈북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갈 거고 카나다로 가서 시민권 받아서 거기서 잘 살 거지. 예. 그러지 마. 이란으로 돌아가. 이란으로 돌아가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란을 나와서 이제 터키에 와서 터키에서 지금 카나다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데 돌아가라니 무슨 소리냐? 가서 3년만 있으면 시민권 받을 거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란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데 너희들 꺼집어내셨어. 그리고 너희들 꺼집어내셔서 지금 미국으로 카나다로 가서 미국 시민권, 카나다 시민권 받게 하실 그 목적이 뭔지 알아? 돌아가라고. 이란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니 막 징징징징 거리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 설교를 끝내고 몇 년 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50명 중에 35명이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준비 끝나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으셔야 할 이야기야 이게. 여러분을 한국 땅에,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김대원 목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말씀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니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님이 절대로 북한 가야 된다고 7살 때 말씀하셔서 북한 가기로 하고 준비를 해서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밤새도록 와서 기도하던 군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2층에서 기도를 하고 그분은 아래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군사님이 저보고 그때는 집사예요. 이 집사. 예. 하나님이 이 집사를 신학교 가라고 하시네. 신학교로 가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사를 북한으로 보낼 걸세.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뭘 아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나이 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수들이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때가 되는구나.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 목사 영어 잘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여기서 목회하면 잘할 수 있어, 미국 사정도 너무 잘할, 미국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너 할 수 있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할 수 있어, 여기서 목회해. 그런데 제 마음이 미국 땅에 있질 않아요. 아내들은 좀 중국 간에 갔다 오세요.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성경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36년 동안 이 짓을 했어요. 36년. 성경 배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족, 몽고 형제들까지, 몽고 사람들은 한국말을 금방 배워요. 우리도 몽고말이 쉽고요. 그런 몽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있지. 한국말 잘하니까 북한 말도 금방 배우니까 북한으로 들어가. 가서 뭐 할까요? 전도해. 몽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고려인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성경 들고 들어가서 북한 땅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뒤에서 돕고 있는 게 저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지만 저는 그걸 모두 모아서 중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아니요, 심지어 몽골과 러시아까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주문도에 폐교 하나가 나와가지고 폐교를 빌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폐교를 사라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문도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 이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이 제게 뭘 주셨는가 하면 강화도에 폐교를 하나 주셨어요. 바로 북한 땅을 빤히 바라보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기도하러 오시면 좋겠어요. 가서 보셔요. 북한 땅이 빤히 보여요. 날씨가 좋은 날은 그 산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뭘 하시려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 오셔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저는 이제 여기 주비전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부지 좀 부탁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북한 땅을 바라보시고요. 우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건물이 낡은 건물이에요. 뭐 5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그걸 고쳤어요. 안 고칠 생각이었는데 이걸 안 고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내일 모레 모든 공사가 다 끝납니다. 이걸 끝내놓고 보니까 욕심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킬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옆에 우리 땅인데 250평짜리 땅이 하나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파서 기독구를 만들려고요. 왜? 북한의 지하 성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훈련도 받고, 아니요, 거기서 세례 받을 사람들은 침례도 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지금 얼핏 계산으로 5억 6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5억 6천만 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일입니다. 우리 저 건물을, 낡은 건물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유리창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5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고 와서 직접 달아주고 다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저 하나님 이거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나도 뭐 좀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한국 나이로 77이에요. 제가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할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헌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생활비를 좀 은퇴한 다음에 쓸 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내놔. 그거 오랜 동안 모아놓은 돈인데 그거 다 내놔. 그래서 그거 다 내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니까 내놔. 그 다 들여놓고 나니까 마음은 편한데 뒤돌아보니까 찝찝해. 솔직히 찝찝해요. 이거 나 집에 돌아가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면 다 내놔. 다 드려. 다 드렸어요. 저희 집에 가면 이제 당장 필요한 게 부엌을 고쳐야 되는데, 부엌 고치는 것도 하나님 이 부엌 고쳐야 돼요. 그 집이 내 집이다. 하나님 집이래요. 하나님이 집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요. 제 건강보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미국 내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아무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때에 중국, 소련, 몽골, 이스라엘 선교할 땐 정말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뭐 너 같은 놈이 필요하냐고. 맞아요. 저 히브리어 몰라요. 헬라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한두 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판문 전문, 남쪽 판문점이고요. 북쪽은 판문각인데 판문각을 제가 갔어요. 한 20여 명의 북한 아이들이 모여 있고 우리 식구는 4명인데 공산당 주체 사상을 설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저거 말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만 물읍시다. 말씀하세요. 일어나세요.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더라고요. 뒤돌아보라고. 그 창문으로 뒤를 돌아보면 판문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그 남쪽으로 바라보는데 뭐가 보이냐? 그거 물었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남조선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그래요. 남조선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그래서 앉더라고요. 너 지금 주체사상 설명했는데 하나만 묻자. 주체사상 해가지고 그 남조선 헌병놈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랑할 수 있겠니?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겠니? 안 되겠네요. 그거 봐라. 그럼 주체사상하고 통일되면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없으면 여전히 미워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실래요? 선생님은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북한 땅을 사랑하고 있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땅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소자가 저를 따라 나와서 조금만 천천히 가시라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갔어요. 다 버스 탔어요. 저만 남아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있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성급, 그냥 장성급들이에요. 장군들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고는 저를 보더니 막 뛰어나와서 저보고 악수를 하자고 악수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삥삥 돌아서 그 사람들한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그 장군들을 보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장군들을 볼 수가 없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예. 저 예수쟁이에요. 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판문각 안에 예수쟁이를 심어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요, 여기 오면 남한이 가까우니까 남한 얘기, 남조선 얘기, 예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지원해서 여기 와서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한 분이 오셨네요. 제 손을 콕 쥐면서 고맙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북한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강화도에 오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뜻있는 분들이 그 땅을 파는 비용을 좀 부담을 해 주시면 우리 세대, 아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오신다면 그 20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읽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어디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군인들을 본 거예요. 군인들이 철갑을, 이 갑옷을 입는 모습, 신발 신는 거, 운동화 신는 거, 안에 장화 신는 거, 그리고 무기를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자리. 그 사람은, 바울은 그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입어야 싸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살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말썽을 피우고 속을 새기는 바람에 왜 부모들이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고 하면 신학교로 보냈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는 나이가 좀 어려도 신학교를 갔던 모양이에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문화혁명이 터졌어요, 중국에. 문화혁명이 터지니까 이제 뭐 하는 여자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 갔던 여자니까 끌어다가 중노동을 시켰어요. 무슨 중노동을 했는지 아세요? 쇠 이거 방맹이질하고 그것도 물에다가 식혀가지고 그걸 날르고 이런 일을 10년 동안을 하신 거예요.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삐쩍 말랐어요. 도무지 이제 아마 더 이상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여자예요. 삐쩍 말랐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성경 한 가방 25kg짜리 양쪽에 들어도 쩔쩔매거든요. 50kg. 근데 이분은 25kg짜리 2개를 한 손에 들고, 그러니까 한 양쪽에 100kg를 들고 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빨리 감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뛰세요? 그랬더니 이거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철공소에서 10년 동안 훈련시키셨나 봐. 하나님이. 그 심지어 문화혁명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훈련시켜서 조선족들에게 성경을 배달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보다 10살이 위신데 여전히 최근에 오지마 이 목사가 왔다 가면 이 목사는 어려움을 당하고 끝날런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 오지 마라.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할머니 나이 많은 86살 그 할머니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그 왕성하게 복 주신 것을 보고 제가 공짜가 없구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게 목사님 아까 광고한 이 성경 한 권씩 사서 탈북민들한테 좀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한국 성경하고 비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제 다음 성경은 저희들이 인수할 다음 성경은 사전까지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 2300만의 성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합해서 2300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20만 또는 40만이라는 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공급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전신갑주를 입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